할렐루야.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서로 인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거기에 뭘 채울까요? 돈? 명예?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 마땅한 응답을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만물을 경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받을 우리의 무언가를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우리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좀 양이 좀 많습니다. 2장을 둘로 나눠서 보려 하다가 오늘 2장 전체를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4절까지 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전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시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예? 예, 이유 있는 기다림. 주보에 써 있어요. 그 옆에 제가 찍 긋고 뭐라고 써놨죠? 예? 믿음의 소리. 오늘 이유 있는 기다림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소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한참 우리 전국 대학을 200개 대학, 250개 대학 다 돌자 하면서 한 100개 넘게 돈 것 같아요. 그냥 갔다 온 게 아니고 한 대학에 전도자들을 찾고 그들이 계속 현장을 뛸 수 있는 어떤 그룹을 돌 때까지 제가 인천에 있는 거의 30개 대학을 다 돌았었습니다. 수도권 뭐 다 돌았고요. 뭐 지방까지도 한 120개 가까이를 저희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팀으로 나눠서 어떤 대학은 한 달, 3달 막 찾아질 때까지요. 그렇게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을 한정 돌면서 대학 화장실에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장이 활발해져가지고 다 현장을 보내놓고 저 화장실에 현장에 가서 딱 앉았는데요. 재밌는 글이 써 있었어요. 좋은 대학이었어요. 정말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 좋은 대학 왔다는 거죠. 거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인생은 도전한 자의 것이다. 찌긋고 신입생 딱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왔다는 거죠. 조정에서 진짜 한국에 내놓으라는 대학입니다. 근데 그 밑에 누가 이렇게 딱 답글을 써놨어요. 신입생 치고는 참 잘 깨달았군. 그리고 찌긋고 복학생. 근데 그 옆에 누가 또 딱 써놨어요. 한 말을 더 떠났어요. 똥 누면서 잘도 떠드는군. 직 써놨어요. 복학생, 재학생. 그죠? 잘 깨달았다. 그건 재학생. 똥 누면서 잘도 떠드는군. 찌긋고 복학생. 제가 참 웃었어요. 보면서 뭐라냐.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인생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장난으로 시작하면 뭘로 끝나요? 장난으로 끝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장난으로 시작하면 결국 장난으로 끝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보면 제가 하박국서는 참 독특한 성경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일방적으로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달하는 선지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죠?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묻고, 또 하나님의 답을 듣고, 또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2장이 시작이 다시. 지난주에 첫 물으면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의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현실 문제를 왜 외면하거나 왜 하나님 덮어놓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현실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죠? 지금 씨름하는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박국서의 시대의 모습을 잠깐 우리 서론부터 저희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강포라 그랬습니다. 이 강포란 말은 포악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하마스라는 말이에요. 하마스 어서 많이 들어봤죠? 네.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하마스, 그 하마스가 아니고요. 그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해방 전선의 약자가 하마스고요. 근데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마스라는 말이 강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과 투쟁한다는 말로 지은 약자지만 이스라엘 입장에 들었을 때 뭐로 들리겠어요? 저 강포한 것들 이렇게 보이겠죠. 이 하마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신체를 억압하고 그 삶의 실제로 위협을 강하고 있는 가군 상태를 말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의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고요. 곧 망하죠. 또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애굽에서 기대서 조공을 바치며 좀 싸워볼 만한 게 애굽인 것 같으니까 우리를 좀 편들어서 바벨론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게도 지금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요. 외부적으로 조여오고, 이 남유다 왕이 그 당시 여호야김 왕은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어떤 왕이었는지를.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자기 허영의 극치를 이뤘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뭡니까? 자기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멋진 별장과 자기를 위한 풍족한 삶을 위해서 백성들을 막 쭉쭉 수탈해 먹었고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기대에서 살아야 되니까 뭐합니까? 애굽왕의 이런 왕력으로 세워진 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좀 애굽 이겨내 우리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는 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던 형 3일 천하로 왕이 끝났어요. 애굽이 확 짓밟아가지고 왕이 애굽의 명령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 뭡니까? 애굽에 조공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또 피 빨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정말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매일 살아있는 게 고통입니다. 이 죽음과 같은 삶은 날마다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쑤시개로 때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고, 옳은 말하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보며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왜 이래야만 하죠? 왜 악한 것들이, 언약의 사람, 불의한 것들이 이 세상과 땅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바벨, 더 큰 악으로 내가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거기에 지금 뭐라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더 악한, 우리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사람 유다를 심판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면 우리보다 좀 선한 자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가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왜 더 악한 바벨론, 악의 악한 그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려 합니까? 그렇게 치는 하나님이 맞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맞는 처사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
그죠? 지난주 신학적인 담론이 담겨 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신학적인 담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안 돼야 될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안 돼야 될 사람이 더 높이 있고 안 돼야 될 사람이 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저 악한 사람이 높이 있고 저 형편없는 인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원통함에 타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2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죠. 우리 2장 1절에 보면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진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놓고 뭐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실 때까지 뭐 하겠다는 거죠?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그 안타까운 모습이요. 파수하는 곳에 파수꾼과 같이.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돼요. 교대로 24시간 깨 있어야 돼요. 그 파수꾼이 있는 곳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성루입니다. 성벽 위에 곳곳에 모퉁이에 가장 높은 곳에 성곽에 뭐가 있어요? 다 그게 성루입니다. 그렇죠? 바라봐야 되니까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 성루는 가장 높은 곳에 봅니다. 왜 그러죠? 문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 뭐가 되죠? 돌아오는 전령, 무언가의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들을 파악해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가장 빠르게 말씀을 받고 그 전령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저뿐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로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루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가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도 막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보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끼어서 그 파수꾼의 심령으로 지금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무식한 목사님은 이 설교 가지고요. 그래서 하박국의 직업이 파수꾼이었겠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참을 웃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내가 한참 웃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파수하는 것은 다 그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시야를 가리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지금 내 앞에 그 세상에 어떤 것이 내 시야를 가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에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 어떤 것도 내 시선을 막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가장 높은 곳에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곳에서 가리는 것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자세여야 돼요. 이 시대 성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 많은 현실 문제, 세상에 가리는 것이 많은 것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와 마음과 시선이 이래야 됩니다. 이 시대 성도는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해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서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것도 가림없이. 이 땅의 언약의 사람들은 이 땅의 많은 것들이 내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가려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무언가를 가려놓고 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도 그 가리낌 없이 내 시선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담아내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과 중심과 자세가 내가 이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기능이 또 뭐가 있다 그랬죠? 가장 높은 곳에서 전령, 소식을, 그죠? 오는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소식이 오고 있어요. 전령이 오고 있어요. 문을 열어야 돼. 전령이 빨리 들어가도록, 막힘이 없도록, 지체되지 않도록, 그 소식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식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소식, 내 지금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 하나님 내게 어떤 소식을 주실 것인지, 내게 뭐라 말씀하실 것인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시간까지 아무것도 세상의 시선에 나를 가리지 않고, 내가 뭐라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오는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거를 되새겨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질문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분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적 있어요? 근데 질문했더니 얘야 이렇다 하시던가요? 이게 들으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음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뭐래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들리게 하나님이 다시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게 무엇이라, 요 내게라는 말이 이게 번역이 좀 꼬여 있어요. 내게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원문의 뜻은 내게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이 말대로 하면 내게 뭔가 들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물은 대로 내게 들리는 답을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속에, 내 안에 뭐 한다고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감동시키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듣는다라고 할 때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경험상으로 했는데 기도 많이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소리로 온 게 아니에요. 소리는 맞는데요. 내 안에 주시는 소리예요. 옆 사람 못 듣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산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지금 이 말은,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누구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있게 되면 사람은 이게 뭐가 되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우울감에 생기거나 어떤 사람은 영적인 열등감에 생겨. 왜 내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때 말씀도 하셨다며요. 왜 나는 안 하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죠? 차별하십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신비주의자들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문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뭐요? 말씀이 감동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기다리고란 말은 파수한다는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망을 본다, 막 지켜본다, 집중해서 본다,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집중해서 막 보고 망 보듯이, 망 볼 때 대강 안 보잖아요. 집중해서 봐야지. 도둑놈이 망 보고 있으면 뭐예요? 집중해서 봐야지. 경찰 안 오나 누가 안 오나 막 그저 예민하게 그저 잘 봐야지.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뭐요? 바라보며. 근데 이게 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라하라는 말. 근데 이 라하라는 말은 눈으로 본다라는, 보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분별한다, 또 하나는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분별되어지고 경험되듯이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보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하고 내 실제 삶으로 경험하고 분별되듯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라합니다. 그죠? 내가 진짜 제대로 보면서 뭐죠? 그게 사실로 내 삶에 경험되고 분별되듯이 보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내 삶의 경험으로 분별되고 보듯이 확인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인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죠? 제일 빠른 게 뭐죠? 주변 사람에게 묻거나 아니 그것에 대한 전문가에게 묻거나 경험자에게 묻거나 때로는 뭐죠? 아무에게나 물어봐요.
근데 그런 해답이 그런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내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원망하게 되고 하소연하게 되고 결국 실패의 방향으로 가게 될 때도 참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언약의 사람, 우리 언약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신자와 같이 세상을 살면 똑같이 문제 와요. 항상 우리 문제 없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똑같이 문제 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음에 담나면 문제 없다. 그럼 이거 이단이에요. 왜 문제가 없어? 예수 믿으면 복음 알면 문제 안 온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단이에요. 이거 어려움 없다. 이거 이단이에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봐요. 믿는 사람 다 문제인데 신약에 봐요. 제자들 다 문제인데 제자같이 살고 싶어요? 난 자신 없어. 제자가 누린 응답과 언약의 방향의 응답을 받고 싶지 여러분 그 삶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똑같이 문제 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없다. 문제 안 온다. 이단이요. 어려움 없다. 이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 오고 어려움 와요. 뭐가 다른 거죠?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겁니다. 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다 있잖아요. 아멘? 없어요?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우리 이런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없나 봐. 저만 가지고 있어요? 피식 웃는 건 뭡니까?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대면하고 문제에 답을 주시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더 느껴지는 게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아직 참 혈기가 왕성해서 지금 그들의 에너지 지금 부딪히는 느낌과 감정이 강해서 그걸 더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답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 뭐죠?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타락하거나 때로는 뭡니까?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정말로 답이 없다라고 닥다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유 있는 기다림을 알고 여러분 믿음이 내게 요구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됩니다. 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복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2절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임하여 말씀하시 이러면 되는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에게요? 내게 대답하셔 이르시되.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기억 하나님 뭐 한 거죠?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요. 내게 답을 기다리는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 뭡니까? 이 묵시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내가 바라본 것을 하나님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보게 하신 것을 이뤄가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하전. 보여주신 것. 이 묵시를 뭐하라고 말하죠? 명백히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으려면 글씨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예? 너를 넘어서 모두를 깨닫게 하게 기록해라 그 말인데요.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기. 이 기록한다 이게 카타크라는 말인데 쓰다. 또 하나는 말은 등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고 볼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죠? 연예인이 하던 말 옛날에 뭐 애들 많이 따라야 된대. 뭐 내 마음의 저장 뭐 이런 거 쓰잖아.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등록하는 거예요. 두고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고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등록하라는 거예요. 또 두고 볼 수 있도록 판에다 명백히 달려가면서 보도록 색이래요. 색이라고 말합니다. 달려가면서 보면 여러분 고속도로 달려보면 이정표들 있잖아요. 그 글씨가 어때요? 우리 성경 쓰는 글씨같이 책에 있는 글씨같이 거기에 써놓으면 보여요? 달려가다가 안 보이고 달려가면서 볼 줄은 얼마나 커야 돼요? 여기 단수로 돼 있는 시 원어는 판들에 그러니까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그 판들을 들고 다니면서 뛰면서 보려면 참 힘들었겠죠? 뭐 그런 형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뭐죠? 제대로 된 글씨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색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선명하게 보이도록. 차 타고 가면서 지나가면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달려가면서 보려면 선명하게 보이도록 색이라는 겁니다. 자, 또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달려가면서 보도록. 근데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이 개역 개정이 개역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 이게 좀 꼬였어. 이게 그 뜻일까요? 아닙니다. 원뜻은 이렇게 돼요. 대답하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저렇게 말하면 그것을 본 자가, 그것을 읽은 사람이 그 보고 나서 뭐요? 달려갈 수 있게 새겨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본 사람이 그 읽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달려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지금 유다에 있는 백성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현실로 영적으로 환경으로 정말로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힘을 잃어버린 자가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 보고 나니, 확인하고 나니,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라고 하면 뭐요?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요, 말씀을 보도록 크게 되게 달려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세게 되냐? 왜 명확하게 선명하게 크게 제대로 기록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본 자가, 말씀을 보고 나더니 그 힘을 잃은 자가,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위치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나, 그 달라진 나 한 사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 그 말씀을 누가요? 내가 보관하고 등록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새겨져서 다른 이가 보고 듣게 만들어서, 확연하게 만들어서, 또한 그 사람도 힘을 얻어서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현실의 도전 앞에 힘을 얻어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어떤 문제, 어떤 불합리가 있어도, 어떤 의문이 있어도 그 말씀을 대면하고 힘을 얻어 우린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한 응답으로 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보면 바울이 아주 똑같은 말을 해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쏟고 뭇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어떤 편지요? 살아있는 편지.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체, 우리 삶에, 나의 존재 자체에
무언가를 써주셨어요. 우리 삶에 무언가를 써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쓰여진 우리 그 메시지로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어요.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 무언가를 써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도 달려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편지가 우리가 됐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써주셨어요. 우리 그 쓰여진 편지로 이 세상 인생을 달려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편지. 우리가 그런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공평한 세상,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역사도 없고.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불공평한 세상,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 위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막 절망하는 세대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그렇지. 저 사람들, 저 사람, 저 사람의 메시지,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불신자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되지만 결정적일 때도 불신자 같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문화 속에서도 불신자 같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만남 속에서도 불신자 같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소의 언약을 가진 이 시대의 빛과 소금 같은 무너져가고 모든 사람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그 고통이랄 때 우리를 보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언약을 믿음되게 하셔서 우리 어떤 문제가 와도 무엇이 와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역사의 경영을 믿는 믿음을 주신 우리가 우리 삶에 그것을 새겨주셨어요. 편지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고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확인하는 자가 그렇구나 라고 뛰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구나 그것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려고 오늘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엄청난 말씀이 3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정한 때라는 말은 절기라고도 해석이 되어지고 계절이라고도 나다. 여러분, 계절, 봄, 난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봄이 좋아도 곧 뭐죠? 봄이다. 곧 뭡니까? 지금 에어컨 없으면 예배 못 드리죠. 곧 여름. 여름 좋아하는 사람 우와 하다가도 곧 뭐요? 가을 좋아하는 사람 우수해져서 떨어지는 나가를 바라보고 단풍 보고 헤헤 하다가도 곧 뭐요? 겨울이요. 아무리 좋아해도 뭐요? 곧 바뀌어요. 인간에게 오는 때라는 것은 이 계절도요, 그런 때라는 것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년을 누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이 하존, 이 묵시를 뭐 하는 거죠? 그러함에도 절기는 뭡니까? 반드시 옵니다. 이 계절은, 세계의 흐름은, 이 지구의 흐름은 반드시 와요. 지금으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죠? 세계를 강력히 지배했던 아수르. 그러나 뭐죠? 곧 뭡니까? 곧 사라져요. 다음의 때가 와요. 바벨론. 지금 더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을 내가 지금 한 나라 한 민족들을 그물로 에워싸서 물고기 낚듯이, 그죠? 그를 다 내 것으로 빨아먹고 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 수탈해 먹고, 그런 악한 자들. 하나님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라고 했던 기고만장함을. 근데 뭐죠? 때가 되니 또 가요. 페르시아. 세계를 주물렀던 페르시아. 유럽을 벌벌 떨게 했던 페르시아.
로마의 시대를 끝내고 여러분 헬라, 로마 다 갑니다. 로마를 끝냈던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 전신이 다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다 성경의 역사, 지금 실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세계 기록이 다 성경의 역사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이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늘 더디게만 보여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속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한 속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내가 정한 속도대로 척척척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로 움직여요.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왜 하나님이 더디게 보일까요? 나의 속도와 맞지 않고 내가 정한 속도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로 움직이십니다.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그죠? 내 속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속도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가 원하는 제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네가 더디다고 더딘 게 아니야. 하나님 그래요. 네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반드시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끌고 가시고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 인생을 흘러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지금 유다의 이 엄청난 고통과 심판, 이 긴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죠? 바벨론이 받을 심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죠? 지금 유다가 당하는 심판과 바벨론이 당할 그 장래의 심판이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문제로 보면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믿는, 강하는 우리 믿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과 진노와 많은 어려움이 지금 세상이 받을 심판과 고통과 같은 건가요? 다른 겁니다. 궁극적으로.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우린 달라요. 우리에게 있는 결론, 우리가 갖는 모든 것들은 다릅니다. 자, 그럼 2장 4절을 설명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벨론과 세상이죠.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다른 거예요.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엄청나게 많은 찬양을 만들고 신약에도 인용되어진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2장 4절의 시작은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고, 이게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이 완전한 심판을 받아야 될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 뭘 믿고 산다는 거죠? 그의 마음을 의지해요. 그러나 의인은 뭐를 의지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만한 바벨론,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결국적인 진노를 받을 자들은 그의 마음을 의지해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입니다. 믿음.
이런 믿음이 히브리어로 이게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에무나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이 에무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찬양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쓰여지는 말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결탄코 이루시고 실행하시고, 그죠? 이루어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분을 믿는 이유가 되는 이유잖아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쓸 때 쓰는 말이 에무나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에무나라는 말이 인간에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간혹.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쓰이는 에무나와 연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쓰여질 때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놓고 그것을 뭐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고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 딱 그것을 어떤 혼돈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이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버티고 있는 걸 인간에게 쓸 때는 에무나라고 그래요.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그의 성공으로, 형통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편했을 텐데,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요. 그의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인정하고, 내게 어떤 이해되지 않는 어떤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끝까지 믿고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의 자세로 사는 겁니다. 이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공된 것 같지 않고, 지금 내가 많은 것 가진 것 같지 않고, 우리는 여태보다 힘도 없고 예수 믿고 사니까 뭔가 많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의인은 뭘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에무나, 하나님의 이루심 성취될 말씀,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버티고 살아내고 기다리고 있는 의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믿음의 소리로 하나님의 신실한 결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묻잖아요. 하나님, 야, 억울하냐? 견뎌. 힘이 드시. 믿음으로 끝까지 있어. 야, 믿음이 뭐 별건지 아냐? 특별한 거 아니야? 아니야.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딱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으로 하면 경영하시니까, 신실하게 이루시니까 그것 하나 딱 믿고 기다려요. 하나 내가 말한 믿음이라는 기준 가지고, 그 믿음을 받은 너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죠? 하는 말하는 거예요. 난 신실하잖아. 그러면 끝까지 살아내는 거야. 끝까지 기다리면 나는 끝까지 이룬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이뤄. 끝까지 기다리면 끝까지 그 말씀 잡고 살아내는 거야. 버티는 거야. 기다려. 그럼 내가 끝까지 이뤄. 내가 분명히 이루어. 하나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속도에 흥분하면서, 왜 안 돼요? 네 속도에만 흥분하면서 왜 안 하셔요? 따져도 좋으니까 기다려. 왜 하나님 의향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소리질러 대니까 나 믿고 기다려. 그 말입니다. 지금 누구요? 하박국의 모습이잖아요. 네 속도에 흥분하면서, 네가 바라는 것에 흥분하면서 하나님의 불의를 하면서 욕해도 되고 외쳐도 되고 질문해도 되고 뭘 해도 되니까, 따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뭐라죠? 신실한 하나님, 그걸 너의 믿음 되게 해서 기다려. 하나님의 뜻,
내 하나님의 그 속성인 정의와 공의대로 하나님 너 인생에 세상에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진짜 별로 없어요. 살다 보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되고, 그죠? 세상 일도 사업도, 그죠? 내 계획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하십니까? 막 따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하박국한테. 그 하박국의 자세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뭐죠? 나 신실하잖아. 그걸 네가 받았잖아. 선지자잖아. 그것이 너의 에무나가 되게. 그의 믿음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버티고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그것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버티고 있는 그 에무나 같은 신앙,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36절을 보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이 좀 거꾸로 됐죠. 이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린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 약속을 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우리, 언약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결론과 답을 아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드러난 뭔가를 확인하고, 그죠? 움직이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확인해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와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아는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죠? 그것이 진실이니까. 에무나 신앙이 그 말입니다. 그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언약을 압니까? 그리스도를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을 압니까? 알잖아요. 그럼 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약속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 확인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와야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아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아니까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에 역사하실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와 상관없이. 37절에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잠시 잠깐 후면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셔서 그래 오실 메시아, 그죠? 그 약속 잠시 잠깐에 모실 거야, 그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약속,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원의 날,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 우리의 저 결론의 그 승리의 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를 잡고 그 약속을 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당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불합리함 속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외치고 질문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무질서한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질서를 이루어 가셔요.
진짜 우린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세상에 보면 희한하게 살아가요. 와, 진짜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정신 들게 만들고, 우와 하나님 막 폭발이, 그럼 더 큰 은혜를 줘버리고, 우와 이러고 뭐 꼬라지 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그 꼬라지로 나를 보게 만들어, 깨닫게 만들어. 그죠? 막 꼬라지 부리겠다가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한다니까. 이런 꼬라지를 하나님이니까 너를 쓰지. 하나님 아니었어 봐라. 그렇죠? 땅을 파서 이렇게 머리를 묻으셨어. 사람이 같았어요. 거꾸로 심었을 거라니까.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그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놨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서 물러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된다면 현실에 부딪히는 많은 현실의 문제와 내가 하는 하나님 현실이 맞지 않는 것 앞에서 여러분 진짜 이유 있는 기다림은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와 결론을 가지고 지금을 보지 못하는 에무나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38절이죠.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죠?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을 벗어나고 물러가서 멸망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계신 하무나, 하나님 에무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뭐요? 받았어요.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 인간에게 쓰여질 때는 뭐가 와도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뭐가 와도 우리 버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순리와 정의와 공의를 그 속에,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가신다고. 근데 거기서 같이 무질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무질서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실한 에무나의 신앙 가진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사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넣는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좀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성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크게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크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좋으니 이 믿음을 지켜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국 기다리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그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그 범죄 5절부터 쭉, 그죠? 온갖 죄, 온갖 부의 탐닉, 사람의 압제하는 거, 권력으로 뭐로 엄청난 걸로 번성하고 악을 행하고 돈 벌려고 악을 행하고 착취하고 오만 세상의 불합리가 다 일어납니다. 오만 죄를 다 적어놨어요. 그 오만 죄 속에서 하나님이 2장 14절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결론을 진짜 믿고 딱 기다리고 그 결론으로 나의 신앙되고 믿음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불합리와 문제, 내 삶에 어떤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도 뭡니까? 그 모든 무질서함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아멘.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파괴시키고 이웃을 파괴시키고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나를 위한 우상에 다 빠지고 여러분 또 15절부터 전부 19절까지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 20절 결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계실 곳에 계셔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계십니다. 아멘. 만물을 통치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잠잠히 이런 믿음의 소리를 듣고 오늘 말씀한 같이 에무나의 신앙같이 그 신실한 하나님 말씀 받은 자의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버티고 바라보고 인내하며 모든 것이 무질서한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뭐요?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곳에 계시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그러진 것 속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질서 있게 하나님의 경영으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오죽이는 그의 성공과 형통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힘이 되는 믿음이 되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572번